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제11장 성경이 말하는 교리.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지 않은 삶은 매우 심하게 요동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런 삶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짓 교훈이라는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거짓 교훈들로 채우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갓 믿은 당신은 매일과 같이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과 부닥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는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서 쾌감을 얻으려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기본적인 몇 가지 교리를 알아야 하며 다음 두 장은 이 면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다루게 됩니다. 이 교리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실제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기도응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구체적인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하늘에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1950년대 초 아내와 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다가왔지만 우리 두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부부가 상자를 몇 개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자그마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예쁜 빨간색 자전거를, 딸아이를 위해서는 인형과 인형옷, 장난감 다리미와 다리미 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도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내가 배운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구하기에 너무 큰 것이나 너무 작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며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즉시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배운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단 1분도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들어주십니다. 존 구드윈과 내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군의 학생회관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실내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는데 한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존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전 세계에 걸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미개한 원시 사회로부터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 사회에 이르기까지 놀랄 정도로 공교한 종교적인 행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전 세계적인 이러한 갈망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둘째로 이 세상에는 선악에 대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법을 기록해 놓은 우주적인 입법자가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는 기막히게 좋은 요리용 레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인지는 점화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리도 자동으로 하고 종료되는 기능도 자동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오븐까지도 자동으로 세척해 줍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레인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져 나왔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은 아마 당신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설계한 사람과 만든 사람이 있지 않고서야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우주과학자는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마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인쇄소가 폭발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더 큰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의 저자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기도로 아버지께 아뢰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목수인 요셉입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또 한 부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불가지론자의 경우라면 믿음의 실험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X라는 물질에 Y라는 물질을 가할 때 항상 일정한 화합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실험, 즉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실임이 증명된 진리가 성경 안에 간단 명료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뎠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사이렌 소리를 싫어합니다. 사이렌은 대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울리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거나 사고가 났거나 화재가 났을 때 등입니다. 사이렌은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출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매일의 삶의 위급한 상황이나 비상사태에 사이렌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뜻밖의 깜짝 놀랄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시편 103편 19절. 성경을 공부해보면 주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그 보좌를 세우시고 영원히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로부터 그 자리에 임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보좌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그분의 영원한 법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시편 135편 5절 6절. 그 어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그들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일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의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혹시 요셉이 복수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의 절대 주권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다른 통치자들, 예컨대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한번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죽도록 허락하셨는지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지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고난에 대하여 묵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저택이었던 건물에 큰 뜰에 앉아서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지루한 병영 생활을 하는 동안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오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병사들도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이런저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재미있는 오락거리는 죄수들을 고문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희롱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빌라도의 뜰로 우리를 안내했던 사람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으며 모든 행동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석방시켜 주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총독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난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따분하던 군병들에겐 더없이 좋은 오락거리가 생긴 셈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희롱하고 때렸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때에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병들을 모두 일시에 없애버리실 수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정없이 채찍질하고 갈대로 때리자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상하시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선지자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의 부활.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옛 성벽 바로 바깥쪽에 있는 한 동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묻혔던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883년 고든 장군이 처음 발견했는데 그곳은 바로 그 우측에 해골 모양의 바위 벼랑이 있는 언덕이 있긴 하지만 마음이 끌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그 언덕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역사를 바꿔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사건이 일어난 그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요약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부활의 사실은 수십 세기를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바울 역시 이 사실을 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행전 26장 8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인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삶 가운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이 죽은 자에 대한 믿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9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였던 이 사람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확신을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서 11장 24절로 27절. 바울로 하여금 이 같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힘을 주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의롭다 하심, 칭의. 오랫동안 철학자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가지 큰 의문은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정직한 사람이었던 욥조차도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30절로 32절. 죄인들이 어렵게 되는 길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라고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의의 기초를 두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결혼식을 했던 고향의 작은 예배당 강단 앞에서 있었을 때 일을 회상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결혼식을 거행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신부가 저 뒤편에서부터 주단을 밟으며 입장하기 시작했을 때 만약 내 들러리가 내게 당신은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나는 아직 미혼이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신부가 내 가까이로 입장하고 있을 때 같은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미혼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녀의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워 주었다고 하더라도 내 대답은 여전히 미혼입니다. 이었고 엄숙하고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성혼 선언을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 나의 법적인 신분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법적으로 기혼자가 된 것입니다. 내 들러리가 이제 내게 질문을 한다면 이번에는 나의 대답은 기혼입니다로 될 것입니다. 주례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위대한 구절의 주된 요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나는 이제 그분의 의에 동참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성령. 미국에서는 보통 결혼식은 신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날은 신부의 날인 것입니다. 신부는 이 큰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입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데만도 수주일이 소요됩니다. 식을 거행할 시간과 식장은 언제 어디로 하고 신부 들러리들이 입을 옷의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하며 피로연은 어디서 하며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어떤 음식을 대접할 것인가 등 결정해야 할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신랑도 함께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날은 역시 신부의 날인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세계 어떤 지역은 결혼식 날을 신랑의 날로 여기는 곳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신랑은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받습니다. 이었고 해가 지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쭉 늘어서 있는 가운데 신랑이 멋진 백마를 타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서 있다가 신랑이 지나갈 때 머리 위로 높이 쳐들어서 신랑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 똑똑히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그들 자신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신랑의 얼굴을 돋보이게 해서 주목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때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하지만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분이 인격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은 신적 에너지의 상징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한 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를 꾸짖을 때 그에게 상기시킨 것은 그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 4절.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하여 우리를 돕는 사역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경고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므로 성령을 소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져야 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책을 쓴다면 수없이 많은 책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코 말씀과 어긋나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인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도 우리 자신의 소욕에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제10회 영연방 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개최한 전도대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해외에서 온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연방 경기대회의 절정은 영국 여왕이 우승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순서였습니다. 여왕은 전용 항공기로 영국을 출발하여 이곳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아내와 나는 수천 명의 군중들 틈에 끼어 여왕이 왕실 가족들과 함께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은빛 나는 거대한 전용기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눈들을 크게 뜨고 하늘 저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착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군중들 사이에는 들뜨고 흥분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사람들이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따라 쳐놓은 줄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등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쪼이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데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강렬한 뙤약볕에 얼굴이 타는 것도 콘크리트 보도에 장시간 서 있느라 발이 아픈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왕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떤 불편도 다 감수할 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과연 수마일 떨어진 상공 저편에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의 작은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가까이 와 마침내 착륙했습니다. 여왕은 그 일행과 함께 간이 연단까지 걸어나와 군중들에게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 길 양편의 도열에 있는 환영 군중사를 뚫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왕 일행은 군중들에게 미소를 보내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우리들도 미소로 응답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흥분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2, 13절. 뉴질랜드 국민들이 그들의 여왕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복된 소망이요 즐거운 소망이며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기대에 찬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교리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의문을 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빈번하게 언급되어 있는 분명한 이 교리가 진리임을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가르침의 실제적인 가치를 이해하기가 때때로 힘들다는 말입니다. 재림이란 단순히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교리나 그렇지 않으면 신학자들 가운데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불씨 같은 것일까요?
먼저 사람을 두렵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도구로 이 교리를 사용하지 않느냐는 질문부터 살펴봅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동기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두려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첫째,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잔뜩 겁을 주라고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모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고 이 세상의 잔악과 불의가 모두 사라지며 진실과 선함과 의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어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재림이 주는 두 번째 의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림은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요 완성점이 됩니다. 역사는 끝없이 계속 반복하며 순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대단원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는 하나의 직선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계획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목적하시는 바는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며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필립스역 성경.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언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죽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힘써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재림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거의 모든 구절들은 예비하라고 경고하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우를 알리는 일기예보같이 이 경보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975년의 일입니다. 시카고 시민들이 법에 따라 4월 1일까지 스노우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로 완전히 교체하고 나자 시카고에는 8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거의 30cm나 내렸습니다. 시민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했더라면 결코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4월 1일까지는 모든 차량에서 스노우 타이어를 제거하도록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큰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오헤어 공항까지 가는데 차로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차도에는 수백 대의 차가 눈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백 대의 차들은 연료가 떨어져서 길가에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눈이 30cm나 쌓였고 수백 대의 차량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거북이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수천 대의 차로 인해 꽉 막혔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만 부착되어 있었다고 해도 차량의 통행은 보다 쉬웠겠지만 그 타이어는 다음 해를 위하여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일을 알 수만 있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언젠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디선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중가요에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큰 심판에 대하여 노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목사들과 전도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 기상대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시는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든 큰 태풍에 대해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경고를 흘려듣지만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 11절. 그때는 아무데도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